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 주제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의 복.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다. 우스갯말이죠.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을 텐데 그 기도를 포기해서 그래서 응답될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130편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사명, 가정의 일, 생업의 일, 여기서 뭔가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정점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밤새 보초를 섭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철책이 있는 곳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비상이 걸리면 A급 근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밤을 새워서 보초를 섭니다. 근데 그 밤에 참 고단하지요. 앞에서 부스럭거릴 때 어이구 이게 무슨 적군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노루가 뛰어다니고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밤에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파수꾼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와야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휴식할 수 있고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눈을 비비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시인이 하는 말이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오늘 18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장애물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죄의 장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리니 사랑하는 자녀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요. 너무나 반가워서 일어나신단 말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그를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겁니다. 피천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뒷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 칠 때를 기다렸다. 그 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새 신부가 이제 음식을 잘 만들면서 신랑이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신랑이 들어올 때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들어올까? 꽃이라도 하나름 사가지고 들어올까?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죠.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남편을 기다리는데 월급 봉투만 기다리지 말고 남편 자체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서울 아산병원의 아주 유명한 흉부외과의 그 교수님이 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틀 동안 밤새도록 그 수술을 해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그분은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10분 내에 있는 그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대요.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다가 덤프트럭이 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부인이 생각할 때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이 상상할 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분들이 더 슬퍼하고 애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지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뭐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무슨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귀찮고 응답만 해주세요. 응답만. 기도 응답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생활 속에서 만나자는 거지. 아멘.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야, 찬양대 참 멋있다, 건물 좋다, 목사님도 멋있네, 그러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은 지하실 교회에서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나오셔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에요. 왜 그리워합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매일 만나지면 그러나 여러분 그리워요. 믿어주세요. 비웃지 마세요. 그리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뭐 저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젊은 아이들이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요 밤새도록 전화합니다. 그리워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도 그냥 밤을 새워서 네? 그리운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사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도 응답하시는 기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면 복 주시는 그런 기계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고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참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워드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자동차 몰 때를 기다리고 의학 또는 면허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새 집을 살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좀 좋은 때가 와야지 그때를 기다릴 겁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소망이에요. 에머슨은 말하기를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0분 더 참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옛날에 피부병 특효약 중에서 606호라고 하는 주사약이 있었다 그래요. 왜 606호인가 하면 605번까지는 실패했고 한 번 더 기다려가지고 606번째 그래서 잘 개발을 했기 때문에 606호라고 이름을 줬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멋지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평소에 교분이 있던 그 여동생들이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게 했어요. 죽기 전에 전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골칫덩어리 둘째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완전히 망해서 상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품어줍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이 아들이 그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다 실패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여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로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니 실패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삶을 마음껏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뉴욕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조셉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과거에 그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을 본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서 거기만 좀 때가 묻어 있고 때로는 눈물이 거기에 떨어진 자국이 있고 그 성경을 봤답니다. 시편 37편 7절인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에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거에 나갔다가 또 낙선하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아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조급해요. 카레, 그러면 몇 분 카레? 3분 카레 가지고는 안 돼. 이제 1분 카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집어넣었다 빼야 돼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조급해요. 차가 앞에 밀려 있으면요 빵빵하다가 안 되면 총으로다가 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사고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공중전화에서 빨리 전화 끊고 안 나온다고요 칼을 가지고 배를 찌른 일이 있어요. 조급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 덤프트럭에 조금 천천히 가고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덤프트럭 나타나면 여러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다림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모든 일에 주의 복을 드려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무엇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나 혼자 고난을 당하라고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냥 그런 데 던져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탐욕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이 늦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욕심으로 구하면, 의심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No,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좀 더 준비시키시면서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마치 저금 통장에 저금하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이야. 정말 하나님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야,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줄이야.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에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대답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인격을 그렇게 멸시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 안 주시면 안 주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화를 팍 내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다렸어요. 예,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믿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고 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진통제를 많이 드셨던 모양이죠. 콩팥이 망가졌어요. 목사님, 콩팥이 망가져서요, 이제 18%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투석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감사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주 대범하게 했어요. 하나님, 내 콩팥이 100%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했어요. 오늘 오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콩팥은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수치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집사님,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참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25년 걸렸어요. 75세 때 너에게 자손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져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내가 뭔가 하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생전에 살아서 70년을 그대로 살고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생업이 뭔가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 이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일이 어떻든지 간에 담대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는가 하면 7년 걸렸답니다. 7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중동에 있는데 늘 문화사역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문화사역 한글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몇 명 전도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후원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직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저도슨 선교사님도 버마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이분도 역시 7년이 걸렸대요. 인도에 온골레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15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10명을 전도했답니다. 10명. 그래서 선교회를 문을 닫자. 10년 동안, 15년 동안 해서 10명밖에 전도를 못했으니 선교회 이제 그만하자. 그런 목소들이 들렸는데요. 다른 편에서는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온다. 기다려보자. 아멘. 기다려보자. 그 결과 30년이 되었을 때 15,000명을 전도했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외국에서 여기저기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한 달을 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 봅시다. 며칠 지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성령이 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집에 좀 가셨다가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요즘에 새벽에 오세요.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때는 밤새 기도하고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정신학교 이런 데 말이죠.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냥 부흥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가 또다시 한번 이런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3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옆집이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3명이 다 죽었어요. 굶어 죽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레기통을 지금 뒤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불행이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북을 하는데 탈북도 옛날 같지 않대요. 이제는 기미만 보이면 아예 총살을 시켜버린다.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중국과의 교역이 끊어지면서 장터에도 물건이 없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대요. 최근에 쏘아댄 미사일 다 합쳐보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수년간 우리 동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데, 뭐 김정은이나 이 고관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명품만 걸치고 살아요. 백성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요.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해방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때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호위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